오늘도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알세붑의 논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알세붑의 논쟁.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해 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올바르다면, 우리 영혼이 올바르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 중에 능력을 행하는 것이 이건 분명히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 곧 사탄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폄하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선하게 보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삐딱하게 봅니다.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어느 사람이 옳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그 판단 근거가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게 오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열매를 보면 알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심판의 날에 다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핵심 단어인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게 가장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열매로 나무를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이것이 육신에서부터 나온 건지, 이것이 정말 마귀 사탄에서부터 발원이 돼서 나온 건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열매로.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어떤 행동이나 어떤 내가 주의 일이나 또 능력이나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항상 물어야 됩니다. 질문을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에게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이 말이, 이 생각이, 이 행동이, 이 계획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걸 묻는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 멀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말도 못하는 귀신 들려서 귀신에 눌리고 사로잡혀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영혼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 결박에서 풀어줬는데, 그걸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 무리라고 한다면 뭐 어디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는 야, 이건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다른 별칭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만왕의 왕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바리새인은 정반대로 안식일을 범하고 모독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게 그들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입니다.
안식일날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수는 없을 거야. 그렇다면 아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이 능력을 어떻게 봐야지? 그들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그것을 갖다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사탄의 역사일 거야. 이렇게 사탄의 역사일 거야. 갖다 붙이는 거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웃으셨죠.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건데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그 바알 신전의 신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의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약간의 단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세불이라는 말이 사당, 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 그러면 바알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 우리 로드,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당의 원래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에그론에서 신을 섬겼는데 이게 세부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언어 유희를 할 때 발음이 비슷하면 그걸 갖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서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원의 주다라는 그 신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폄하해서 모독하듯이 이 세부비라는 단어로 그걸 말합니다. 세부는 뭐냐면 파리예요, 파리. 그 막 썩은 그 오물에 붙어서 드글드글 붙어가지고 뜯어먹는 그 빨아먹는 그 파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그런 더러운 영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별칭으로 바알세불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영, 그게 귀신이라는 말은 더러운 영이란 뜻입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우리를 뭔가가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 영을 나쁜 영 혹은 해로운 영, 더러운 영이라는 의미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수장은 사탄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 항상 그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원초적인 세력, 옛 뱀이고 또 그 옛 뱀이 더 무시무시한 존재로 비화됐을 때는 용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것이 곧 마귀,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입관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거야. 그럼 뭐냐?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라고, 마귀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헐뜯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선입관과 고정관념, 이걸 주의해야 돼요.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넣어준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눈을 오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눈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생각을 오염시키는 거고, 생각이 오염되는 것은 판단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라는 말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보니까 선과 악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악 개념이 없을 때 순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좋을 때가 있었다고. 은혜 시대가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됐을 때부터 우리 인생은 고달파집니다. 고달파져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인생이 훨씬 더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내가 내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36절에 말한 것처럼 심판의 날에 가면 밝혀질 거예요. 결국은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세우는 계획,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예, 봉독자는 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할 때는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건 저건 저 사람 욕심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리고 이건 저건 정말 사탄의 역사다. 이건 누가 봐도 사탄의 역사다. 어떤 느낌이, 영적인 느낌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오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성령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걸 계획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받아서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훈련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로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라고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행동, 생각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사람의 지혜로 안 해요. 성령이 가르친 대로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그게 교회의 생리예요.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죠.
육신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로 본다면 가인이 영적인 사람 아벨을 죽여요. 가인은 그 예배가 문제가 돼서 예배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인의 삶 자체가 육신적인 삶으로 전락했어요. 육신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아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너 때문에 내가 욕먹었다라고 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어리석게 생각해요. 어리석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것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은 이건 아니다라는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경계를 해야 되고, 영적인 것은 이걸 환영하고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쫓아갈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건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할 때 그 감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훈련을, 묵상 훈련을 쌓고 기도로 계속 많은 시간 동안 충분히 익숙해져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탄의 역사다,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분별할 줄 안다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알세북,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폄하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교훈하십니다. 야, 생각해봐라. 귀신이 귀신을 서로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서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교회도 똑같습니다. 분쟁해 갖고는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영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대립하면 물리적으로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이겨 먹습니다. 왜? 육신적이니까. 육신적이에요. 그 육신에 그걸 다 쓰니까.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대답해봐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서 딱 정복을 한 다음에 그걸 쫓아내고 그 다음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이 은유를 드는 거, 비유를.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사로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쫓아낸 다음에 그 영혼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성령으로.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에게, 그 말이 맞다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놀랍습니다.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은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악한 영이 예수님 이름 앞에 결박당하고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니 그야말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응? 사탄이 떠나가는 것, 경험. 내 안에 악한 것들이 굴복하고 결박당해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복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서 밀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를 환영하고 성령이여 어서 오소서, 내가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성령에 합당하게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 제 안에 들어오시라고 오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고 이렇게 환영을 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죠. 나를 거역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나 인간이니까. 인간을 거역하고 인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내가 거부해버리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내 삶이 변화될 수도 없고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의 왕, 사탄의 역사라고 폄하하면서 헐뜯으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은 지금 인간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한테 뭐 욕을 하든 나를 비난을 하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큰일입니다. 그건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것은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인간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만 눈을 뜨고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걸 안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찬양해야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운 상태를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적인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신앙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을 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걸로만 보고 인간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나타내요. 사람한테 하는 것라는 말이에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석을 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주 엄중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듯 성령을 인정하면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만들어주시고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을 분별해요. 나무로 알 수 있어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요.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말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지 분별이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모습은 그 속에 감춰지게 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모든 교회 구성원은 다 영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늘 이해를 못해요. 아니 맨날 기도하면서도 왜 기도하자고 그러세요? 좀 편하게 인간적인 얘기도 하고 육신적인 얘기도 하고 좀 그렇게 삽시다. 그런 것만 더 탐닉해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조금 성경 말씀 얘기하려고 하면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가버려요. 영적인 대화를 안 해요. 세상 정치 얘기나 세상 경제 얘기만 하려고 하지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고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말을 안 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냐고요. 말하는 게 육신적이에요. 말하는 게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결국 영혼을 망칩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고 영적으로 깨우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랬던 사람을 육신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기도하는 걸 망각하게 만들고 그냥 세상적인 교우, 친구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들도 잘 생각해요.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탁구도 치고 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놀기만 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그냥 잡담하고 이런 것에만 재미를 붙인다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는 망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세상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은 다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일들을 해나가게 됨으로써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하십시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도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은 그런 미묘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목회자도 항상 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근거된 말과 설교와 가르침을 펼쳐야 되는 게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사롭게 인간적인 것들이 끼게 되면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도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육신적인 지도자가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지도자를 선호해요. 저는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듯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로. 왜 그들의 친구가 됐느냐?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간 건데 거꾸로 영적인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똑같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목자나 교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맡겨준 영혼들을 다 육신적인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따라가요 그냥.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구성원들이 그런 육신적인 걸 요구하더라도 영적인 기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 받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지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목회를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주의 일을 한다는 이름 아래서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할 때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탄식을 했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건 십자가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따르는 게 아니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도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주의 종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그 지도자들도 영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도 주의 종의 영적인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봐야 됩니다. 저나 부목사나 전도사들 이제 훈련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숙할지라도 주의 종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선택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여겨야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우리 동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어렸을 때 본 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일꾼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함부로 비판하고 또 함부로 말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 어떤 주의 종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죄가 됩니다. 그 죄는 큽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말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엄격한 말을 써서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걸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게 돼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게 돼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역사면은 아멘.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따르는 거라는 이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자신이 입증하십시오. 다른 사람 평가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부터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인지 입증하라고요. 보여주라고요. 열매로. 말만 하지 말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과 행동에서 열매로 보여주라고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일 왜 하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냥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해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입증하시라고요. 전도사님 왜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일이 영적인 일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일을 갖고 내가 그런 확신을 갖고 행동하고 말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사람들이 야 저거 사탄의 역사야, 저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구만, 별 소리를 다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확신하고 그 일을 밀고 나아가는 거니까. 그게 있어야 선지자요. 그게 있어야 주의 종입니다. 그 말씀이 근거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육신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열매로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이건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신앙 고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선언 속에 주인 되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나는 그분의 종이 돼서 나는 그분의 일을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짐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인 줄 착각하면 그것도 죄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 혹은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지체요, 그분의 도구로서 나는 하나님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지체로, 내 몸으로 실천하는 주님의 종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게 구원받은 영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입증해야 됩니다. 뭘로? 열매로. 아무리 뭐 내가 믿음이 좋다, 어쩌다, 나 충성되다, 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느냐,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열매로 입증하면 됩니다. 열매로 보여주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고, 아, 저 사람은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많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입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이 있느냐. 늘 연결을 시켜야 되고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요. 근데 이것과 무관하고 자꾸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의 욕망에서
생각난 대로 행동해버리고 말해버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이런 게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선과 충성됨과 또 온유와 절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 분노와 투기에 빠져 살게 될 거예요. 인생이 가만 보면 육신의 혈기로 살아요. 그런 혈기가 난무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혈기도 성령이 역사해서 부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도 성령이 역사해서 나와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분노하면서 꾸중할 때에도, 화를 낼 때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화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주체 못해갖고 막 말해버리고, 내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육신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로 여러분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철저히 나 스스로가 통제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황한 말이지만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옵고, 말씀 그 자체에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교훈이 있게 하시고 새김이 있어서 정말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